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인사를 주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하루 동안 4계절을 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었다가 봄이었다가 정말 건강관리 잘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심판의 관점에서 우리 가부 두 렙돈의 헌신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분명 이 가부의 두 렙돈의 헌신은 참 귀하고 소중한데 가만히 보게 되면 안타까웠던 것은 두 렙돈이 분명 적은 물질이긴 했지만 그것마저도 생활비 전부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릴 때까지 돌아보지 않았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게만 몰두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아준 물질이라는 게 결국에는 성전의 화려한 겉면만을 꾸미는데 사용되어진 그 모습들. 그래서 이 두 렙돈의 헌금의 이야기가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에 대한 심판이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13장의 내용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런 심판과 심판 사이의 이야기란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허락하신 물질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곳에 쓰여져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심과 또 지혜와 마음이 필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판의 관점은 분명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또 지도자 그룹에 있는 분들에게 깊이 새겨져야 할 교훈이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만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면, 다시 말해 심판의 관점을 보게 되면은 간혹 이 가부의 헌신마저도 부정적으로 너무 내보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싶지만 분명 오늘 이 서기관들의 탄심에 분명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 가부의 헌신마저, 그 개인의 헌신마저 마치 그 서기관들의 탄심에 착취당한 것처럼 해석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부의 이 귀한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44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가부의 헌신을 지금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죠? 그렇게 부유한 중에도 많은 것들을 내었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가부의 그 적은 물질의 헌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은 많이 한 건 맞지만 이 가부는 전부를 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비교하시면서 이 44절의 이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또 43절에도 보게 되면은 더 많이 헌금하였다, 이 사람은 전부를 드렸다, 이런 평가 속에서 지금 이 가부의 헌신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더 귀한 헌신이냐 할 때 이 가부의 헌신을 더 귀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헌금의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어떤 곳이었냐면 성전의 입구 쪽에 있었던 모금함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헌금하는 장소가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들에게는 자기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그 헌금개는 노쇠로 만들어졌고 마치 모양이 나팔 모양이어서 나팔개라라고도 했었는데, 이 나팔개에 헌금을 넣다 보면 노쇠이다 보니까 동전을 넣다 보면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부자일수록 더 많은 동전을 넣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소리가 요란했을 겁니다. 툭 이렇게 소리가 났겠죠.
이런 소리들이 결국 그 요란한 만큼이나 자기들이 많은 헌신을 했다는 걸 드러내는 우쭐댐이 됐던 겁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현장에서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부의 헌신을 더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43절에 더 많이 했다, 이거는 히브리어 문법의 최상급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헌신해가는 이 가부의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가부가 어떤 동기였는지는 분명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그의 어려운 형편들에도 지금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가난한 분들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물질적으로 조금 더 부족한 분들이 귀한 헌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물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가난한 중에 그런 어떤 어려움 중에도 귀한 헌신을 했던 여인처럼 헌신을 했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 4절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어떤 형편과 여건이 그 사람의 헌신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헌신을 못하고 또 여건이 되기 때문에 더 헌신을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가졌냐, 그렇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은혜에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8장을 보게 되면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의 마음이 뭔가를 소유하고 그렇지 않은 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들도 극심한 가난 중에 분명 감당할 짐이 있었지만 주변의 이웃교회를 돌아보고자 하는 선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 안에 주어졌고 그 은혜를 따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동참하고자 하는 이 모습, 이건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아름답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물질이 넉넉하든 그렇지 않든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따져보면 물질이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각자 헌신하지 못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려움을 갖게 되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욕심 때문에 하기 어렵죠.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뭔가를 더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헌신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덜 헌신하게 되도, 그런 관점이 아니라 참 은혜다. 저런 중에도 헌신하니 참 감사하고, 저런 넉넉한 중에도 더 귀하게 또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서로의 헌신을 통해 은혜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귀한 헌신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여기에 이 여인이 등장하는 본문에 대조되고 있는 이 무리들, 수많은 부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앞에서 언급되었던 파렴치하게 가부의 가상까지도 삼키었던 종교 지도들의 어떤 위선과 외식, 거짓된 그런 신앙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가운데 헌금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 예시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왜 주제가 헌금이냐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는 예로서 가부의 신앙의 내용 중에 드려진 헌금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에 있어서 이 물질의 영역에 대한 태도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점검해야 부분 중에 하나는 물질의 영역일 수 있겠다 싶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지 않으면 신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 물질에 대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점검해 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신앙의 핵심의 진위 여부를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물질은 우리의 신앙과 대척점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니 우리 존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아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쓰여지는 게 옳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이 물질은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 앞에 넘어진 많은 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아간을 보십시오. 그렇게 여호수아가 힘있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있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아간 한 사람의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들에게 끼치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인 부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질의 영역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분명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다라고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물질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척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의 현실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귀하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물질의 영역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새벽이라 제한된 시간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 현금 부분을 가지고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 또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해 가야 되냐는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가구의 헌신은 분명 이 당시에 공동체가 사랑을 제대로 베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판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그 물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고 또 엉뚱한 명분에 쓰여진 일들에 그 형편을 따지지 않고 성도들을 억압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여인의 헌신과 이 왜곡된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탐욕을 비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는 가운데 헌금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물질은 우리를 때로는 걸려 넘어뜨리게 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말씀처럼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주셨던 은혜처럼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소유가 크든 작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이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말씀이시기 바랍니다. 물질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물질의 영역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계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어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오늘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며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후원하는 기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군선교회 기도하실 때 애쓰고 계시는 군선교회 헌신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군에 입대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들도 예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다시 제대하는 후에도 각각의 한국교회에 파송받는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캠퍼스 사역에도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 갖고 기댈 거 없는 이웃을 돕고 섬기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내의 모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기도할 때에 십자가가 가까워지는 시점에 외식하는 자들의 외식은 더 분명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가부의 헌신을 통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외식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과 대조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에 헌금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러 영역이 중에 참 이 물질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사용되길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의 존재가 되어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셨던 그 은혜처럼 성도 섬기는 일에 주님 나라 교회를 드리는 일에 쓰여진 우리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인생의 항원이 깃들어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평안히 주님 옆에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오늘 허락하신 물질 앞에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목장과 예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목장 모이는데 섬기신 우리 목장 모녀님들 지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목장 가족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동역하는 기쁨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온 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덥는 날씨가 추워져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속에 강건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또 저물어 가는 가운데 2023년의 사역들이 오늘 남은 한 해 동안 잘 준비되어져서 새롭게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주 안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연말연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울산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자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한 날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후원하는 근성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성교 비전 2030이 실천되는 가운데 군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귀한 청년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잘 양육되고 관리되어서 또 지역교회와 잘 연계되어서 하나님 그 나라가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청년의 때에 복음의 황금어장이라 할 수 있는 이 군대에서 하나님 군사역자들이 잘 세워지고 또 돕고 섬기는 관계가 잘 만들어져서 귀한 헌신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명분만 있는 사역 현장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필요한 사역의 도구들이 잘 활용되어져서 하나님 사람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공성교의 열매가 맺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또 귀한 또 관계 속에 CCTV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그곳에도 섬기시는 우리 간사님 또 모든 리더들 붙들어 주셔서 캠퍼스의 영혼들을 또 붙들고 세워가는 이들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 또 군내 이부 사역을 통해 연약한 이웃을 섬김의 손길들이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물질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 앞에 시험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수고를 마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위하여 이웃을 살피는 일에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헌신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